2022년 탑건 매버릭이라는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었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최고의 파일럿들이 나라를 위해 불가능한 미션을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영화에서는 레전드 중에 레전드인 최고의 파일럿 매버릭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오랜 기간 복무한 베테랑 대령이었습니다. 그를 능가하는 파일럿이 없었죠. 그래서 국가에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마지막 미션을 매버릭에게 부여하는데, 매버릭이 이 미션을 함께 할 멤버들을 훈련시키고 미션에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감동적이게 보았습니다. 어디가 그렇게 감동적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 매버릭의 끝없는 그 열정, 미션을 어떻게든 수행하고자 하는 그 열정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는 진포대가 가장 큰 내부의 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포대가 무엇의 줄임말인지 아십니까? 바로 진급을 포기한 대령의 줄임말입니다. 진급에 대해서 전혀 기대감 없는 대령은 이제는 진급에 대한 욕심이 없다 보니까 전역할 때까지 적당히 시간만 때우면서 저녁 날만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대 안에 그냥 큰 사고만 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전혀 부대가 개선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에서는 진포대가 내부에서는 가장 큰 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버릭은요, 오랫동안 진급이 막혔던 대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미션을 대할 때 영화에서 어떻게 대하느냐? 바로 가장 먼저 선두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코스를 자신이 직접 비행하며 돌파해 나가는데, 팀원들이 이런 매버릭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가 되어지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미션을 클리어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정말 리더자 한 명이 팀 전체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줬던 그런 영화였던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들이 자주 나오죠. 구약의 대표적이었던 다윗 왕 시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발전했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그 다윗의 어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와 찬양으로 이어서 이 때문에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통치 기간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고 우상과 산당이 들어오면서 솔로몬 다음 세대에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창세기 34장은 야곱의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사건 속에서 야곱이 가정 안에서 영적 권위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로 인해서 이 가정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디나 사건을 통해 의아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야곱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먼저 움직이고 준비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딸 디나 사건에 대해서 지금 야곱은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4절을 보시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딸을 아내로 달라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절에서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침묵하고 있죠. 그들이 무서워 아들들의 보호를 받기 위해 기다렸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후 성경을 보면 아들들이 전면으로 등장하지 야곱은 뒤로 빠져 있습니다. 야곱이 가장으로서 딸 디나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했지만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들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했습니까?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이 하몰에게 제안을 합니다. 하몰의 온 가족들이 할례를 받으면 딸을 주고 한 민족이 되겠다는 겁니다. 23절을 보시면 하몰은 야곱의 재산이 탐나 할례를 행하겠다고 합니다. 할례를 하게 될 때 남성들은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가장 힘이 쓰기 어려운
할례 후 3일째 되는 날 하몰의 가족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명예가 매우 중요했고, 자신의 가족이 수치를 당했을 때 강하게 보복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민족을 공격하고 약해져 있는 틈을 타서 그 민족을 약탈한다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단순한 한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부르심받은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 부르심을 완전히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들은 할례를 조건으로 내세우며 화해를 제안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속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상대가 가장 약해진 순간을 노려 공격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여성과 아이들까지 사로잡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과잉 복수이며 감정적이며 전혀 통제되지 않는 분노의 복수였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자기들의 복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굉장히 악의적인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당한 만큼이 아니라 몇 배로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복수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더 충격적인 것은 아들들의 행동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아들들의 사건을 들은 야곱의 반응입니다. 창세기 34장 30절을 보면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였다. 이 땅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것이다. 나는 수가 적으니 공격을 받을 것이다. 야곱의 아들들의 죄를 전혀 지금 야곱이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된 것을 슬퍼하지 않았고, 지금 아들들이 할례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책망이 전혀 없고, 오히려 자신의 안전과 생존을 먼저 걱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금 야곱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자신의 안전과 안위에 완전히 그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31절에 아버지의 질책에 야곱의 아들들이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맞냐라고 반박하는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그 가정에서 영적 권위를 도저히 발휘하지 못한 가장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어쩌다가 가정 안에서 영적 권위를 모두 잃어버렸을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이 영적 권위를 잃어버렸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33장을 보면 박은혜 전도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야곱이 숫곳이 살기 너무 좋아서 정착을 하였습니다. 이 땅은 가나안 중심이 아닌 변두리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땅 가나안 중심이었던 베델이 아니었죠. 그런데 야곱이 숫곳에서 제단을 쌓고 완전히 정착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지만 베델로 가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언제부터 그 영적 권위가 흔들렸습니까? 바로 이때부터 야곱의 영적 권위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편하다는 이유로 자기 생각대로 숫곳에 머무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아들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배만 드리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에게 베델로 가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아버지께서 예배만 드리고 이 숲곳이 살기 편하니 이곳에 정착을 하네,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제단만 예배만 잘 드리면 되고 약속하신 그 땅 굳이 안 가도 되는구나,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한 그 땅에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괜찮구나, 그렇게 보고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이때부터 야곱의 영적 권위는요 무너지기 시작했고,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영성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정 안에서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디나의 문제를 두고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주도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했어야 했고 더 이상 문제가 더 커지지 않게 막았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 몰래 할례까지 악용하며 끔찍한 학살을 진행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야곱이 사건 이후 자신의 생존에 대해서만 걱정했다는 것이죠. 숲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는 드렸지만 그의 마음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안정과 삶의 안정에 더 마음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에 너무나도 큰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영성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가정 가운데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고난의 원인을 단순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있고 설명할 수 없는 아픔도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상황을 통과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 영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해도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영적 권위를 이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강한 영성은 어떻게 생겨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걸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전에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했을 때에 비밀 연애를 하던 청년들이 있었어요. 자신들은 정말 열심히 숨기고 비밀 연애를 한대요. 근데 말 그대로 자기 둘만 비밀로 아는 연애였어요. 모든 성도들이 쟤네들 왜 저러나, 사귀는 거 다 아는데 그냥 다 아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 딴에는 비밀 연애한다고 조심하는데 교회에서 다 티 나거든요. 그냥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조심한다고 하는데 다 붙어 있고, 갑자기 원래 함께 하지 않았는데 함께하고, 그냥 누가 봐도 연애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만 드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뜻과 생각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대로 향하는 것, 주님께로 우리의 인생 전체가 발걸음을 향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 인생 가운데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영성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야곱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평안함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응할 힘이 전혀 나타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세상을 돌파할 수 있는
강한 영권과 영성을 가지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발과 행동이 주님의 뜻과 생각으로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단은 쌓았지만 그 이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 야곱과 같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겨낼 수 있는 영성이 전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에 함께 사역했던 부장님의 첫째 아들이 희귀병을 앓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 자녀가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가장 아빠랑 많이 닮았고 아빠랑 잘 어울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들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아마 그 슬픔은 사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그 집사님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데 어떤 활동을 하냐면 아들의 친구들을 교회로 초대하면서 함께 운동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모습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고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놓을 수도 있는 그런 큰 슬픔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아들이 사귀었던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을까? 어디서 저런 믿음이 나올까? 정말 그 아들을 잃은 너무나도 깊은 슬픔과 고통을 무슨 힘으로 이겨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궁금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제가 그분의 삶을 자세히 보니까요, 그분이 항상 이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데요, 그냥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말씀을 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작건 크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큰 슬픔이 찾아왔지만 일상의 그 작은 순종들이 쌓이다 보니 큰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강한 영성을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죄악 속에서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영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장 앞장서서 끊어내시고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 안에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도 악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진정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가장 먼저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연약함은 소망으로 바뀌고 우리의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뀌며 세상의 악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단순히 디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웠던 삶, 그리고 무너져 버렸던 영적 중심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예배를 드렸지만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안정과 편안함을 향해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이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서 열어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십자가로 이기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걷고 있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의 자리에만 머무는 신앙으로만 멈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방향까지 하나님께로 향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 영성이 주어지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선을 이루며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이미 앞장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